오늘 우리는 2025년도 새해 또 신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앞세우고 한 해를 인도받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나간 2024년은 혼돈과 공허 또 흑암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나라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세상이 흑암에 뒤덮이게 되면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됩니다. 세상은 무질서가 판치게 되죠. 천지 창조 직전에 이 땅도 오늘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 또 영적 세계, 저 우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조물주가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바로 빛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셨어요. 왜 가장 먼저 창조했어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임하니까 오늘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즉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혼돈 속에 있는 공허 속에 있는 무질서 속에 있는 그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경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가르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질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그리고 뭡니까? 불안한 세상이 안정되고 또 치유되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전환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그 삶이 심령이 뭔가 무질서하고 뭔가 불안하고 뭐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영적 문제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의사가 치유 못합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수용해놓고 음악 치유, 그림 치유, 상담 됩니까? 영적 문제는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힌 문제입니다. 사단이 개입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의술로 해결할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영적 문제는요, 이미 흑암에게 잡힌 문제라니까요. 이 사람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즉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즉시 물러가고 그 사람의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못하게 만들고 이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속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는 빛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공황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깨달아지는 순간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즉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평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죠? 누구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평안하지 않던가요? 뭔가 여러분의 삶이 질서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는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불신자처럼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하나님 떠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힌 자들처럼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현실 문제에 우리가 염려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했는데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혼돈과 공허, 왜 마음이 허합니까? 왜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까? 그게 공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빛으로 계시는데, 여러분은 충만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놓고 이 세상을요,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계속해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게 재창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면요, 그 인생이 재창조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힌 이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문제 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방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다. 이전 건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적 문제로 시달리던 상태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왜 애굽을 들먹입니까? 왜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애굽을 들먹이냐 이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는데 왜 한 것을 찾냐 이 말이죠. 2025년도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점으로 만드세요. 속지 말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역전되게 돼 있어요. 어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안정과 평화로 바뀌는 전환점의 해로 삼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속에 빛의 망대를 세워라. 견고한 빛의 망대. 여러분 가정에 빛의 망대를 세워라. 빛의 망대 반대는 뭡니까? 흑암의 망대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흑암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무질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잡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물러가게 돼 있다니. 그리고 뭡니까? 빛과 어둠으로 딱 나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둠이 빛으로 올 수가 없어요.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그 8번째입니까?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어둠,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애굽의 전역이 다 흑암으로 뒤덮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곧센 땅에는 어두움이 임하지 아니하니라.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그 곧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곧센 땅에는 어두움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경계를 딱 세워버린 것이죠. 그게 빛의 자녀라니까요. 어찌 어둠이 우리를 침범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인생인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세례가 뭡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어. 더 이상 애굽으로 갈 수 없어. 이게 세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가 뭡니까? 홍해를 걷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좌우측으로 벽이 갈라지고 그 바다가 좌우측으로 갈라지고 거기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애굽에서 있던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홍해 바다를 지나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게 세례입니다, 영적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로. 근데 왜 속습니까? 자꾸 광야에 속. 2025년 그 광야에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럼 자식 그게 문제입니까? 그거는 기독거리예요. 또 때문에 하나님이요 잠시 그런 거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니까 교회에서만 자란 분들이 있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교회밖에 몰라.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몰라. 세상 사람들과 막 부딪혀보고 같이 인간관계에 대한 세상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때묻지 않아.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 교회 안은 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교회는 무너진 사람만 오잖아요. 잘 나갈 때는 절에다가 막 갖다 바치다가 무너지면 교회로 오거든. 교회는 별 사람들이 다 와요. 누구든지 오시오. 이게 교회야. 방주, 교회는 방주라고 그러잖아. 누구든지 와라. 그러니까 교회를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라, 소통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 되려면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서야 한다. 그건 다 개인 견해마다 다르겠죠. 근데 전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막 교인들에게 속아요. 막. 저도 막 많이 속았거든요. 전도사 때. 어떤 청년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막 봉사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돈 좀 빌려달라. 전도사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자기 지금 이 돈이 꼭 필요하대요. 전도사님 꼭 갚을게요. 진짜 사람 몰라가지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그래서 교회 봉사 잘하고. 그 전도사가 뭔 돈 있어요. 빌려줬거든. 한 20만 원 빌려줬죠. 전도사 사례비 얼마나 됩니까? 딱 20만 원 빌려가더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어디서 그 20만 원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무 순수한 거라 목사님들이.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이 흑암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다. 이런 영적 문제는 뭡니까? 흑암에 사로잡힌 거예요. 빛이 임하면 즉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즉시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탁 나뉘게 돼 있어요. 그걸 사단이 모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ገብ으로 막 차단시켜 놓은 거죠. 전혀 그리스도만 못 깨닫다. 다른 것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리스도 하나만 못 깨닫다. 왜? 그리스도 하면 큰일 나거든. 여러분,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거 알면요 사단이 큰일 나거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해방시키신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알게 해요. 역사적 예수. 뭐만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단 마귀는요, 그 누구의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깨달았다, 사단이요 벌벌 떱니다.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 누구의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바다에는요 등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두운 밤거리에는요 곳곳에 가로등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범죄율이 감소되잖아요. 흑암의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이 바로 빛의 자녀 아닙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이 임한 자예요. 빛의 망대를 이제 세워야 돼. 흑암의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라. 영적으로 흑암에 잡힌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을 줍니다. 낮에 태양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식물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모든 식물들이, 대지가 다 살아나요. 빛에는 생명이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빛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즉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니까요.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소속되고 마귀에게 종노라던 그 신분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 모든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능력이죠. 그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문과 가정에 빛의 망대를 세워라. 모든 영적 문제가 가문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유아 유치 수련회 때요. 모든 영적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가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결국 뭡니까?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릴 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태중에서부터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 이전에 처녀 총각이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결혼 정년기 아닙니까? 청년의 때. 그 그리스도로 담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아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구약에는 그걸 레이지파라고 그랬죠.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거기서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영적인 레이지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레이지파. 우리 여기 랩런트들이 바로 그 레이지파라니까요. 결혼 잘해야 돼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면 안 돼.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그 남자 여자가 만나야
뭔가 렘넌트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대 살릴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치하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빛의 언약을 붙잡은 서밋 렘넌트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그런 렘넌트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문의 오래된 흑암 망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 그랬죠. 어떤 진입니까? 사탄의 망대입니다. 사단의 요새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잖아요. 오랫동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사탄의 망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계속 후손들을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니까 7 귀신을 들어가세요. 진을 딱 쌓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7은 만수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마귀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요 막 그 가문에 견고한 진을 쌓는 것입니다. 사탄의 망대를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후대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4절 5절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상 숭배가 복이 된다면 우상 숭배해라. 대대 후손들로 우상 숭배해라. 장려하겠죠.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이 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현세와 내세가 있어요. 현세와 내세는 오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큰 구렁이 가로막고 있어서 오고 갈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이 와요? 천만의 말씀. 죽은 조상이 와서 복 줍니까? 천만의 말씀. 이 성경이 진리란 말씀이 성경에서만 그걸 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해라. 사탄이 만든 이 흑암과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를 먼저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이런 전환점의 역사를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을 이제 완전히 재창조하겠다.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가문을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빛과 어둠으로 탁 나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전환점의 역사를 만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의 언약 붙잡고 빛의 망대를 세우면요 다 살아나요. 제가 우리 가정에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저 혼자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다 권사, 집사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빛의 언약 붙잡으면요. 가문의 가정에 이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 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진다니까요. 우리의 산업에 빛의 망대를 세워라. 이제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흑암 경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제 빛의 경제 회복에서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정말 후대도 키우고
우리가 삼들 성전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의 오래된 흑암망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흑암경제, 가난의 저주, 가난이 계속 대물립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쪼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대해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물림되는 가난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지리도 가난하고 어렵고 쪼달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 성도가 가난하고 쪼달리고 어렵게 살게 하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 믿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경제 축복받아가지고 서밋 경제 축복을 받아서 100년의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교회 섬기고 마음껏 주의 종 선교하도록 돕고 그리고 237 5천 종족 살리고 선교사들 후원하고 정말 삼들 성전 세우고 아예 그냥 10분의 9를 드릴 만큼 10분의 1이 아니야. 10분의 9 드리고 10분의 1로 살아남 먹고 살죠. 그것까지 사치하라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검소합니다. 한번 보세요. 허투루게 돈 쓰지 않습니다. 사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지. 진짜 가치 있는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1 갖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반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요. 한 달에 한 1억 벌면 돼요. 한 달에 1억 벌면 어떻게 돼요? 11조 9천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1,0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버는 사람이 없을 줄 아세요? 그렇게 버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못 봐서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이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산업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 이 채무의 영 계속 빚지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럽니다. 이 채무의 영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신명기 2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 잘성이면 어떻게 합니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죠. 우리가 막 구워주고 어려운 사람 꿔줬는데 막 이 사람이 못 가봐. 괜찮아. 그냥 변제해 줄게. 이렇게 돼야지. 빌리고 구우고 늘 카드 빔 그거 메꾸려고 막 전전긍긍하고 여러분이 그거 결박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경제, 가난의 저주, 채무의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기도해야 돼, 기도. 왜? 경제 속에 흑암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근성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애굽에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냐?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는 거기서 애굽 사람이 던져주는 그런 이 쓰레기 음식 먹고 살았지 않냐? 근데 그것 먹으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얼마나 노예 근성이 있는지 빨리 그거 깨야 돼요. 우리 진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환점의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특히 정치 현장에 이 흑암 망대가 무너지도록.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이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또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꼭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와 평안한 그런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저 정치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 나라 민족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이 즉시 떠나갑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으로 탁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어둠이 빛을 침범하도록 하지 않도록 탁 하나님 막아섭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 뭐가 임해요? 무질서가 질서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으면요, 결국 뭡니까? 법치가 무너집니다. 무법천지가 됩니다. 결국 힘 있는 사람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위정자들을 놓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이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해줘. 우리는 여당 야당 없다니까요. 우리는 단지 뭡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우리는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저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교회 문 닫았더니 신학교 다 폐쇄해버리고 목사들 다 숙청시켜버리고 그리스도를 다 추방시켜버린 것이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그리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놓고 정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 혼돈 속에 있는, 무질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빛이 임하사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빛의 파수꾼으로 서자. 빛의 망대가 세워졌으면요, 이제 빛의 파수꾼으로 서야 돼요.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 직장의 파수꾼, 학생들은 뭡니까? 학교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파수꾼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을 지키는 사명.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요. 내가 이 직장을 지켜야 돼. 내가 바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이 함락됩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이 잠들어 버리면요, 후대가 죽는다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특히 우리 오네시모 렘넌트를 놓고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흑암에 갇혀 살려나요. 함정과 틀과 올무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크게 분내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사단이 막 크게 분내해서 발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 흑암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 후대들,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시켜서
각인시켜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왜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했냐? 하나님 놓쳤지. 복음 놓쳤지. 말씀 놓쳤지. 그래서 430년 노예로 살지 않았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부모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리방에 기록하고. 뭘 말해요? 너희 후대들이 너희들과 같이 그 전처를 받지 않도록 애굽에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전처를 받지 않도록 세상의 노예로 살던 그 전처를 받지 않도록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이게 랩넌트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정말 언약 가진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태중에서부터 복음이 각인된 거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뭡니까? 자녀를 각인시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 때 쓰임 받았잖아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금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이 우리 후대들을 빼앗으려고요 발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각인시키잖아요. 요거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중심보다 나 중심.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물질 중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오직 성공, 출세. 여기에 들어가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죠. 왜 하나님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게 탕자 아닙니까? 돈이 좋아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그래서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로 굳어지기 전에 운명으로 사로잡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후대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여러분 각인전쟁 시대입니다 지금.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재앙 가운데 살고. 그래서 요셉 이후에 후대들이 애굽에 노예로 가버리잖아요. 요셉 이후로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이 전달 안 된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니라. 그 왕은요 요셉을 몰라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우상 신전 세우는데 노예로 부려먹잖아요. 무려 430년 동안 우리는 30년 일제 치하에 시달려도 우리가 지금도 일을 가는데 430년을 노예로 살았다니. 각인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빛을 발하는 사명. 어두움에 빛을 발해야 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방이 빛으로 비치는 광명으로 열왕이 내가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는 세워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4군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벨리즈, 남아공, 베루, 그다음에 시국 선교국. 저에게 이번에요 이 새 인사를 딱 보냈더라고요. 야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 계속 선교 보고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어느 지역에 가서 캠프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내 나라의 선교사님을 놓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의 절대 망대를 세우자.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올 한 해가 전환점의 해. 이번 원단도 뭡니까? 빛의 성전 회복, 빛의 경제 회복, 빛의 이정표 회복하자.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전환점의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령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그리스도의 빛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이제 우리 가정의 산업에 또 나의 업의 현장에 빛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전환점의 해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